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신 예배위원들 또한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충만하게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이 12월 첫 주죠. 교회 절기상으로는 강림절 또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탄절까지 그 절기가 이어지죠. 자,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 앞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또는 친척들 앞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비치십니까? 또는 어떤 경제를 같이 공유하는 동업자, 돈 가지고 만나면 이게 쉽지가 않죠. 만나면 그런 동업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요 서로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그죠? 자기 자신을 숨겨요. 그러나 숨기지 못하는 그 면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못 숨겨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우리는 참 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자녀가 되는지요. 좀 당당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 떳떳합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머뭇거리고 서성대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서성대는 우리들에게 각성을 시켜주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러죠? 3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을 인식하십시오. 뭐 이런 의미죠.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1절 한번 봅니다. 1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 제가 말씀 하나 가졌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홀로 있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바칠 만큼. 이게요. 글쎄요.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흔히 쓰는 말로 우리는 하나님 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 뭐 바꿨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바쳐가지고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예수님 짤이.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관심조차 없어요. 뭐 교회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관심도 없죠. 예. 자, 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주 쓰는, 사도 요한이 자주 쓰는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격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라는 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아주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누구와 같아져요? 예수님과요. 자, 제가 가져온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예요. 이게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인데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보통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번 면면히 살펴보세요. 처음에 소명 하나님 부르셔요 우리를, 그렇죠? 중생, 거듭나요. 회개, 우리가 회심을 하는 거죠. 믿음, 그것을 믿어요. 칭의, 의롭다 우리를 칭하세요. 수양, 우리를 양자 삼으세요. 우리가 자격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셔서, 이게 수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을 닮아가죠.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성도의 단계에서 거의 진짜 깊은 단계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이게 나타나요. 성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십니까? 이 사이. 이게 성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세요. 이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좀 어려운 한자어죠. 끝까지 참아주세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어때요? 오늘은 성스럽게 살아가지만 내일은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을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이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뭐라고 써 있어요? 영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다시 2절 한번 보세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것이요. 예수님과.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또 당첨되고 내 통장에 적금이, 예금이 쌓이는 것이 소망일까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몸체를 우리가 변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때요? 그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심에 그 영광처럼 변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영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까 잘 보셨죠? 어때요? 우리는 그래서요, 주님 안에서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의 백성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게 그냥 거저 주시기 때문에 그냥 대충 교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래, 이제 이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 4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쭉 나열해요. 그런데 이 나열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요. 뭐 하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4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9절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자가 등장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어떤 유형을 사도 요한이 오늘 나열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이 유형에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3절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등장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 뭐예요?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영광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사람 맞아요? 다 아멘 하셨죠?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은 좀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죄를 짓는 자가 나오죠. 이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이라는 의미가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을 저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걸 불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 등장하죠. 여기서요. 이런 유형이 등장해요.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 죄를 짓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8절에 죄를 짓는 자는요, 좀 세게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한다고 아주 그냥 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죄를 짓는 자. 자, 6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예요. 앞에 있는 죄를 짓는 자하고 서로 대조가 되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6절. 금방 제가 6절을 읽었죠. 6절 그 중간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라고 나왔죠. 범죄하는 자. 앞에서는 죄를 짓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6절에서는 범죄하는 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부분이 우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 죄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솔직히 짓고 살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세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다시 나눌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7절 넘어갑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 나오죠? 여기서는 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리 되어 있죠. 7절에서는 의를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의를 행하는 자. 우리가 온전하게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로 인정받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그런 거죠. 자, 9절에요. 9절로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등장하죠. 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난 우리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뭐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정체성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삶을 얻었을 때 우리는 이제 죄를 어디서 나오는 소리예요? 밖에서요? 아, 그래요? 우리는 이제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죄와는 멀어지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진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10절로 가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딱 구분되네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등장하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10절이 마무리가 되죠. 자, 여러분은 이 유형의 여러 유형의 사람들 우리가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나눠봤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느 등장인물과 가깝습니까? 마지막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에 혹시 가깝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가령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러한 기준을 우리 기준의 잣대를 우리에게 대면 우리가 조금 약간 양심에 쩔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의지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 그러한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의 그 뿌리와 찌꺼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막 옛자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고, 주님의 그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할 때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때요? 떳떳해야 하잖아요. 떳떳해야죠. 그 떳떳함을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해가고 실천해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의를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단단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의 몸된 주님의 영광체의 몸과 하나 되는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